여성학자이며 자녀교육 전문가로 유명한 박혜란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강연과 책을 통해서 많은 부모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특히 이제 사교육 없이 이분이 세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낸 이야기로 유명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책에 보면 자신의 자녀 교육 철학을 소개해 주는데, 아이들을 알아서 크도록 믿고 지지하며 특히 부모가 직접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녀 교육 철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우리 유명한 가수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어렸을 때 그 이적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한 번도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의 어머니는 늦가기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실 한가운데 널찍한 테이블을 하나를 마련해서 자신이 직접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엄마 옆에 앉아서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책을 읽거나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모범을 보고 자란 이적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고, 이후 그는 상당히 깊이 있는 철학적 노래말과 또 곡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배우며 성장하는데, 이적은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본을 받아 성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 읽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고 존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사랑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싸움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싸움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술과 담배에 손을 대고 게임과 세상 문화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취미 삼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대화 중에 교회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갈등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그 조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았는데, 이 단체는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2023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로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종교인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0.6%에 불과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2020년 통계보다 10% 더 낮아진 결과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교회의 신뢰도가 더 많이 하락한 것이죠. 이런 결과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분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회가 소통이 되지 않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며
대화나 협력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는 사회 봉사나 섬김 활동도 자기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도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변호하며 논리적인 반론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은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했다는 말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 누가 떠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었음을 기억하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본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쭉 읽어보면 바울의 애틋함과 미안한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교회가 바울에게 조금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항구이고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중요한 그 나라의 제2의 도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벌였고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을 시기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가 머물러 있던 집을 습격하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할 새도 없이 한밤중에 급하게 그 성을 빠져나가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바울은 그 이후 남겨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빠른 시일 내에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은 실행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민 끝에 박계자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잘 서 있도록 격려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오히려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소식을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과거에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일을 회고하는 이야기와 또 그 교회가 바울에게 문의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권고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신뢰를 잃고 있는 교회와 또 그런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은 그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었을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을 회고하는 말씀으로 그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칭찬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했는데 먼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영어로 워크, 즉 행위, 행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동에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탁월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현재, 오늘 여기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동, 그리고 오늘 여기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소망은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변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조금 추상적인 언어이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수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소망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행동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거짓된 것이며, 소망은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행동과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의 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개념으로만 믿음, 소망,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의 삶, 균형 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부족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할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인지,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일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역경에 대해서 나는 잘 인내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보다 보이는 세상에 휩쓸려서 당장의 번영과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모습은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먼저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고 그들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냥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받은 복음의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그 받은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복음을 널리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임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주님의 본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참 대단한 사도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너희는 예수님을 잘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자신감인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요.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를 비롯한 바울이 활동한 여러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모두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즉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가 우상의 것이 아니라고, 그 고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고기라고 해서 먹는 것을 조금 꺼림칙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불경건하게 되고 그런 걸 먹으면 죄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너가 고기를 먹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즉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도록 하고, 내 행동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실족하고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해라.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오직 구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본받아도 될 만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자신의 인격과 삶에 묻어나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빛이 돼서 비추어야 한다. 그 빛이 뭐냐?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다른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본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가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사납게 말하고 평가하고 고집 세우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섬김과 낮아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집에 와서 발을 씻으면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곤고하고 힘든 것을 시원하게 해주고 짐을 가볍게 해주는 착한 행실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면 그 사랑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그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혹시 있는지,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지, 나 때문에 신앙을 떠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선명하게 비추는 예수님의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될 때 무너졌던 교회의 신뢰는 회복되고 세상은 다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참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